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도드림교회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순실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치료를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없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공생에 각색 병든 자들을 날마다 치유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동행의 손을,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화도드림교회가 이 땅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 각오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에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원기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살아있는 흠 없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성소의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죽어지는 짐승을 보고 죄인은 마음이 아파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시도록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이 행위가 제물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자기 대신 죽게 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고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삶이 제사 드리는 삶인 것이죠. 그 제물을 드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유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까 제사 곧 예배 행위가 형식화되고 습관적으로 동물 제사가 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동물의 희생제만 드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또 웬만큼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동물의 제사를 제물로 드리면 되지 하면서 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제사 의식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오히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 습관화된 제사 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나 또한 말라기서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그런 제사의 무용론, 심지어 폐지론까지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죄짓고 제물 바치고 죄짓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그 제물 바치는 거 지겨우니까 제발 그 희생 제물을 그만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우선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본문을 보면요, 제물보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아벨과 가인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벨은 평상시의 행동이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평상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하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 즉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에는 당연히 동물이나 곡물이나 같은 제물이 있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에는 바치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몸이 흠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력대로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하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들의 행동은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영적으로의 번역된 원어의 뜻은 합리적, 논리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대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불의에 동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행실도 산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된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방향의 변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기독교 개혁 운동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주의로 개혁의 기치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성경 번역과 출판이 한몫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진리와 차단된 채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루터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신도들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터는 치밀하게 종교 개혁을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가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는 같은 방향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잘라낼 것은 자르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문제 있는 부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도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 따른다는 것보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가운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순간에 한꺼번에 종교 개혁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쌓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교 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놓게 된 것이죠. 그는 종교 개혁을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나 쯔빙글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즉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의를 드러내다가 나락으로 빠지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이유는요, 즉 칭의를 받고 성화되는 성화의 과정에 우리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의 능력도 모두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즉 내가 있어도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있어도 나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요구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 덕분에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게 된 동기도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집사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목회를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은 각각의 기능을 갖고 한 육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기관이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16절입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뜻을 이루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삶에서 자리 잡고 각자의 다른 능력을 지닌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상대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요 자신이 없는 것을 성도들이 있다 하면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제주도에 있을 때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못하게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 당시 상황이 급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그 교회 전사님이 부르더니 방언 기도하지 말라. 여기 목사님 방언 못 받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의 상황이 그 당시 막 급박했기 때문에 그래가 말고 그냥 계속 방언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기지 또한 저에게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각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성공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집사나 성도들이 같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막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신, 체면을 세워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 해도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해주고 축사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을 언급합니다. 이런 은사는요 교회 일부에게 주어지는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에 언급된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 일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원어의 뜻은 왕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본문에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즉 긍휼의 은사, 즉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진 것을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7가지 은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또 필요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교회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었기 때에는 그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유의 은사, 신유의 기도, 병 고치는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유 은사를 받았을 때에 신유의 기도를 하면은 상대편의 아픈 것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 또한 나를 통해서 귀신이 나고 병마가 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기도를 할 때에는 상대편에 있던 병마, 악한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왔다가 내가 나의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성도님이 머리 되게 아픈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남들이 하는 이 신유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이 머리 아픈 것이 전이가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동안을 머리 아픈 상태로 유지해서 혼이 났다 이야기하면서 신유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유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각자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야지 되지만 신유 기도는 신유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구약에서 제물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